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요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책이지만 요즘 조금 재미있죠?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역시 선택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요일 비 오는 날, 그죠? 뭐 수요일에 한번 안 간다고 무슨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레미야 그거 까이꺼 그거 한번 안 듣는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물론 또 어떤 분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데 그냥 또 회사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또 못 오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 이제 상황에 놓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 선택이죠, 사실 인생이. 파리바게뜨 가도 단팥빵 먹을 것이냐, 크림빵을 먹을 것이냐, 그죠? 어제 우리 곽사원 집사님 가게 갔는데 봉골레를 먹을 것인가, 빠네 파스타를 먹을 것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선택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정말 어떤 내 결정, 그리고 신앙생활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내 결정의 어떤 그 뒷받침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즘 제가 우리 같이 순장님들과도 말씀을 이제 많이 나누면서 이제 많은 또 제가 또 못 가는 그 순장반은 또 제가 다 읽어봅니다. 이렇게 같이 또 나눈 말씀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이런 그 순간순간들이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산책도 하고 있는데 교회 일로 자꾸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권사님 또 나름대로,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잠깐 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남자가 그러냐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 순간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단이가 또 어떤 내가 지금 좋은 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이걸 통해서 또 이 부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또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딱 인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화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애교를 선택하더라고요. 애교를 선택해서 그냥 애교 떨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런 이제 간증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선택이에요.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보니까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성디반 양육을 하면서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또 성디반 받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만 오래전에 했던 양육, 또 그때 받아 적어 놓고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또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 자기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그런 또 간증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이제 선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정말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이제 40장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40장부터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던 예레미야, 또 거기에 남기를 선택하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이제 40장 이후에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라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령관의 배려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제 40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이 당시에 유다의 정세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그 예레미야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살인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알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이 느부사라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사람 말이 정확하게 맞죠.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주면서 이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다. 아니면 당신이 유다에 남아 있어도 좋다. 아니면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당신이 살 곳을 선택해서 가시오 라고 아주 호의적인 정말 선대를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베풀죠. 자,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대접을 잘 받고 편하게 지내는 게 있고, 또 유다에 남아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은 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옵션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자, 이제 이런저런 선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편할 수 있는 바벨론, 내가 편할 수 있는 그 어떤 곳, 내가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을 수 있고, 좀 불편한, 근데 사실 당시에 이 유다 남은 백성들은 괜찮은 사람들, 귀족들, 이 사람 다 붙잡혀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요 사실 크게 많은 대부분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지도자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함락되고 폐허가 되고 척박하고, 이제는 바벨론을 끌고 갈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유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걸 선택하는 것은요 되게 이건 별로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어찌 보면 제일 안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좋은데 선택해서 그냥 가서 편하게 지내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예레미야는 어디 쪽을 선택합니까? 불편한 쪽을 선택하죠. 유다에 남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식민지의 삶이죠.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걸 선택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마까지 왔잖아요. 라마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뭐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도자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이제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요 한번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 역시도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담임 목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또 우리 운영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섬겨서 가고 있는데 요즘 제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어떤 옵션들은 정말 편안한 옵션이 있어요. 편안한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은 자유로운 옵션이 있어요. 또 어떤 옵션은 상당히 힘든 옵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면서 자, 나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요즘 제 고민입니다.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로 고민하는 표시가 안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레미야는 별로 고민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하긴 해서 그렇긴 한데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요, 제자훈련 같은 거, 양육 이런 거 그냥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 뭐 줄 말씀하시고 뭐 필요한 신방하시고 뭐 그러니까 양육 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뭐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 그죠? 얼마든지 자기의 나름대로 선택들을 이렇게 이제 저도 제 주변에 보면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때로 만나서 대화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머리 지켜보기도 하고 여러 이제 저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봅니다. 보면서 또 제가 가는 길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의 요즘의 고민은 이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목회의 옵션 중에서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물론 뭐 제가 혼자 선택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 마음이 어느 쪽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서 요즘 나는 내가 선대받을 수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옵션을 내가 선택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 남은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힘들지만 그들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또 그 길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선택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그다랴, 다 성경을 보면요 다 선택이에요. 이 그다랴,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워진 지도자 이 그다랴는 뭘 선택하냐면요, 유다 백성을 선대하는 걸 선택합니다. 막 그냥 자기가 이제 바벨론에서 세운 최고 지도자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다랴는요, 그다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남은 사람들을 그들이 잘 이렇게 이제 다시 정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함락돼서 상황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정이 되는 이런 상황을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그래서 배가 아픈 게 사람입니다. 배가 안 아픈 그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안정을, 그데랴의 선대 정책을 펴갖고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옆에 있는 그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죠? 이 암몬은 유다가 망해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유다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그 나라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습니다. 붙잡혀 이제 포로 갔지만 그래도 남은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접촉을 시작합니다. 항상 이 사람이 왜냐면 자기는 왕족인데, 자기가 바벨론이 자기를 세워갖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지, 왕족인 자기를 놔두고 그냥 뭐 이런 일반 좀 귀족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그데랴라는 사람을 세워갖고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이 사실을 암몬 왕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와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야, 아니 나라를 다스리려면 당신이 다스려야지 왜 그데랴가 다스리냐? 라고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부추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나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약한 그 부분을 딱 살짝 교묘하게 건드리면서 나로 하여금 격동을 시키게 되고,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이제 하게 만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마음이, 맞아, 최고 자리를 올라가려면 내가 올라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은 그데랴예요. 그죠? 그러면 그데랴 그 질서에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히려 이 그데랴는요 이스마엘 환대를 남은 사람도 환대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 초대도 하는데, 거기에서 그데랴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럼 이제 자기가 제일 이제 힘을 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데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데랴와 함께 했던 좋은 정책을 펴는 80명의 사람까지도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리죠. 공동체가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이 가족 중에서도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요 대부분 항상 그 약한 어떤 사람, 어떤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 가정 공동체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란시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약한 부분,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상처, 뭐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다가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상처를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날마다 그 상처하면서 그 상처에 밥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그걸 사용하니까. 그럼 날마다 그 상처 붙잡고 그냥 내가 이 상처 받아가지고 그러고, 날마다 그러면서 사단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오히려 내 인생의 좋은 약재료가 되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상처를 뛰어넘고, 오히려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가 치료해 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상처를 그렇게 보면요,
상처를 안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가장 좋지만 인생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다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곳은 없어요. 누가 그런다잖아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를,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해줘. 나도 가고 싶어. 그런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줘.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세상은요, 상처가 없는 곳은 없어요.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천국 가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그곳에 또 상처가 있고 그곳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왜? 인생이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상처를 보는 눈도 그래요. 정말 말씀으로 그걸 뛰어넘을 것인가. 아무튼 이 사단은요, 그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결국은 헷갈리게 만들고 사단의 목적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소통으로, 이 소통, 사단은요 소통을 차단시킵니다.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가 소통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주일날 못해요. 근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오시는 분만 하지. 그러니까 수요예배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수요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그잖아요. 정말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정말.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수요예배가 좋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뭐죠? 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도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하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번 주부터 이걸 하는데 사단이가 어떻게라도 방해하려고 그러겠죠. 그 주변에 여러분들 진짜 가정이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 다 오셔야 돼요. 이번 주에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서고 복음이 막 전하여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암몬 왕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마엘처럼 사단에게 이용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아마 이제 그 교회를 놓고 볼 때 그래요.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요,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렇게 커져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한 50여 명 모이면요 어려움이 한 번씩 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한 100명 되잖아요. 또 그럼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 교회가 또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그 단계가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사단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거,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냥 개척해서 한 50명, 80명, 1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좀 어려움이 와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그런 경우는 아주 적고 많은 경우가 그래요. 왜 그러냐?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나라가 보여요. 저는 뭐 정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정치도 보여요. 성경을 보잖아요. 직장 생활이 보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보여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잘 보시면은 누가 그다리하고 누가 이스마엘이고 누가 예레미야고 이걸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그러면요, 말씀을 가지고 쫙 보면 이게 대충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스마엘이 암몬 왕에 의해서 이제 부추김을 당하고 그다리를 죽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가 사단이 넘어가잖아, 그죠?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로 이렇게 문제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해요. 가룟인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고 뭐 이래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유다는요, 똑똑한 출신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안에 있은 게 아니고 사단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스마엘에게 암몬 왕이 찾아와서 야, 당신이 최고 지도자랄까 총독이 돼야지 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사단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약한 부분이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돈. 가룟 유다는 돈에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이 빠르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 계산이 빠른 게 아주 좋은 역할도 하지만 자칫하면 그 계산에 자기 계산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유다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약한 부분이 돈인데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탁 건드리니까 유다가 탁 넘어진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싹 들어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똑같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늘 항상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항상 나를 더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고 붙잡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내 열등감인가? 그것이 내 자존심인가? 그것이 내 상처인가? 그것이 돈인가? 그것이 내 자존심인가? 그것이 내 의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거 분별 못하면 사단이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탁 막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지럽힙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을 그냥 정신 차리면 아니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바짝 차려야 된다. 자, 앞에 건 떼고 뒤만 바짝 차립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다리아가 죽어요. 큰일 났네. 갈 길 뭔데? 아무튼 그다리아가 이제 이스마엘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걸 또 두고만 보진 않아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분별을 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분별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잠시지만 저건 나쁜 일입니다 하고 이제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또 좋게 여긴 구대자가 우리한테 되게 잘했는데 저 이스마엘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안 좋다 이렇게 막 요한이 용매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또 이 요하난 쪽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탁 돌아서 갖고 요하난 쪽에 탁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때부터 이제 정말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마엘의 잘못을 바로잡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쫙 기우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서포트했던 암몬 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이스마엘이. 왜? 자기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다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그다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잘 그렇게 이제 다시 수습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벨론이 세운 그다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였고 나라가 이제 이 혼란스러운데 자기가 또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이런 상황들이 바벨론이 보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하난이. 그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백성들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 그다리아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결국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또 이게 밀어닥치니까 또 이제 헷갈리는 거죠. 참 우리가 이것이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처음부터 약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자기가 보이고 또 두려워지고 또 다시 애굽이 생각이 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도 요하난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예레미야 이제 42장으로 이제 가는데 이 요하난과 이 여사냐의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예레미야한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4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옵소서. 자, 그러면서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지, 그죠? 그죠?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종이 정이 되십시오. 우리는 다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한테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건 안 좋은 건 관계없이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좋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열흘 후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요청했잖아, 그죠? 전합니다. 이게 7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 눌러앉아 있으면 다
다시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의 굶비밤도 없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전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식 궁핍도 없는 애굽 땅, 좋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거듭 또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나와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도 또 애굽에 들어가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문자 또 18절 19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지금 몇 번입니까? 거듭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21절 20에 또다시 경고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경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자기 속마음이 다른 걸 아셨어요. 그것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벌써 몇 번 경고합니까? 그죠? 자기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2번, 3번, 4번 마지막에 경고까지 하고 솔직히 너희 마음이 안 그렇지 않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은 자들 요한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겠습니까? 순종했을까요? 43장 2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 가져온 분 4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그들의 반응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듣겠다고 그래놓고는 몇 번이나 지금 계속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근과 칼과 전염에 죽을 거 반복되죠. 마지막 경고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3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기어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부추겨갖고, 바벨론 사람, 갈대 사람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고 바벨론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르네.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7절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와 바루까지 데리고 끌고,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바룩을 끌고 함께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생각이 많죠. 그죠? 참 생각이 많죠. 자기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을 그렇게 해놓고 정작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요 하고 자기들이 이미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볼 때 합리적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까지 끌고. 사람들은요, 물귀신 작전이 있어요. 혼자 하는 거 싫어해요. 같이 가야지. 잘 분별해야 돼. 애굽으로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러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 이게 참 성경은 기가 막혀요. 이 사람도 분명히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서. 그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믿음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볼 때 합리적인 생각대로 결정하는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백업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내가 따르려고 기도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의외로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요, 지금 내 생각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 어쩌면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바벨론, 또 이 자리에 머무는 거, 이 황폐한 땅에 머무는 것이 힘든 줄 알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든 자리 있기 싫거든요. 고생하기 싫거든요. 힘든 일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송은 부르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데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면 좀 미안하고 괜히 또 찔리니까 기도는 하고 하되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참 거시기하죠. 거시기하지 않아요? 좀 거시기하잖아요, 사실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죠?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자기 쪽으로 이렇게 말을,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성경을 보긴 하지만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왜? 이러고 저러서 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 애굽이 있다니까요. 툭하면 돌아가 버릴까? 애굽으로 가버릴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봐도 어려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조금만 뭐 하면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경우가 고생스러워 보여요. 고생스러워 보여. 자꾸 나한테 내놓으라 그래. 내놓으라 그래. 내 거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님. 그런 느낌 안 들어요? 하나님 자꾸 우리 거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으셨나? 제가 보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내 거 가져가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서 뜯어가고 저렇게 해서 뜯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뜯어가시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여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라도 우리를 하여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김대중 목사만 그런가? 의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요, 위험해 보일 때가 많아요. 위험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거 좀 위험한데요? 지금 유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 이거 위험한데요? 애굽을 빨리 피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솔직히 우리의 생각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눈에 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보세요. 7절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랬어요. 눌러 앉아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요. 눌러 앉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만 있어도 도망가려고 전부 다. 우리 마음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위험해 보여요. 때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중심에 선택의 기준이, 항상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조명수 장로님 이 기준이 된다. 그럼 조명수 장로님보다 비슷한 이웃상은 잘생긴 거고 좀 덜 비슷한 못생기고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별로 저 사람 죄송해요. 동의를 안 하네. 마치 우리 인생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 선택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고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세요? 여러분들 이사 가시고 이사 오시고 이런저런 상황들 무슨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이름은 덜먹거리는데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하나님 이름은 덜먹거리는데 다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 보면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 왜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 삼는 거.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애 10명도 낳아야지. 안 그래요? 10명 많아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자기, 근데 저도 2명 놓고 그만둬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고 했었는데, 물어보자고 내 생각대로 나는 2명 이상 넣으면 목회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여기 3명 넣은 우리 목사님들 믿음이 내가 좀 적었어. 지금 보니까 난 목회 좀 지장이 될 것 같더라고. 사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지장이 될까, 그것도 내가 내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명만 놓고 그만 놔야 되겠으면 물어봤었는데 그걸 내가 물어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그냥 나는 2명 더 이상 놓으면 내가 사역하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거는 한번 오늘 딱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고 있어요. 지금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선택이 주어질 겁니다. 계속 선택. 세 가지예요. 나를 선대하는 좋은 환경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사령관이 느헤미야에게 선택권 주잖아요. 아니면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여기 눌러 앉아갖고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근데 사실은요, 요한안하고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마음이 그냥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자기들의 마음이면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물어봤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왜? 자기 뜻을 관철 시킬 것입니까? 혹시라도 다른 답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답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 안 나오니까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모든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선택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물론 우리 인생은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급한 일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선택 안 해요. 그죠? 날마다 급한 일만 선택한다면 주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어렵죠.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 뜻은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다 선택해버려요.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선택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살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세상의 살기가 더 좋아지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요, 교회는 더 많이 비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유럽을 보세요. 생활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파트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할 수 있는 돈이 내 수중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얘기죠. 옛날에는요, 놀러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놀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주일날 교회 오는 거야. 뭐 갈 데도 없고 돈이 있어야지 가지. 요즘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갈수록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앞으로 보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의 예배 자리는 비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마음 단디 먹어야 돼요. 단디 먹어야 돼요. 진짜 마음 단디 먹어야 됩니다. 보세요, 앞으로 이 시대를. 점점 예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점점. 요즘 교회들이 수요예배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저기 어디 있는 목사님, 그 교회가 한 2,000명 되는데 수요예배 100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예배만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는데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는데요. 그냥 세상에 들어오는데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는 묻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인생이에요. 저 역시도 늘 요즘 제가 위기를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인 나,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저는 주일날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는 주일날 결석할 수가 없어. 설교해야 되는데 뭐 설교자가 결석하면 어떡해. 그죠? 저는 꼭 와야 돼, 주일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헷갈리더라니까요. 제 마음이요, 순간순간 헷갈려요. 그 프로야구에서 오성환이 돌부처라고. 오성환 몰라요? 미국. 지금 그 토론토 가요. 토론토. 다 기도 마시고 야구를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그 별명이 돌부처예요. 돌부처. 흔들림이 없는 돌부처. 근데 그 돌부처도 흔들리더만. 돌부처도 흔들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안 흔들린다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줘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생각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내 생각 계속 잘라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뭐 완전히 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목사를 할지라도, 전도사를 할지라도,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을 할지라도 언제든지 말씀이 순간적으로 안 들리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요즘 제일 조심하는 게 뭐예요? 저는 요즘 제일 조심하는 게 저 자신을 제일 조심해요.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어느 날 헷갈리면 어떡해,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기도해. 우리 목사가 안 헷갈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정말로. 저는 늘 요즘은 두려워요. 내가 헷갈릴까봐. 왜?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나도 여기 요한안이나 이 백성들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엄청 물어놓고는요,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